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대관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지만 여호사밧까지는 참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흠은 있어도 그런 대로 나라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임금으로 들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람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아달랴, 여호람의 아내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 있을 때가 유다 나라에서는 최고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다 나라 역사에 왕이 죽고 개혁이 일어난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그대로 여호야김 때 나라가 망하고 여호야긴이 정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삼촌 시드기야가 왕을 계속 하다가 이제 나라가 끝이 났는데 유다 나라는 그때까지 전혀 왕권이 바뀌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딱 여기만 왕이 죽고 새 왕이 들어서게 되는 이런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살에 왕이 된 적은 유다 나라의 처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개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자손손 왕이 되지를 못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왕권이 수도 없이 바뀌지만 남쪽 유다는 딱 한 번, 아달랴 때, 이때 정권이 아달랴가 그 여자로서 아합의 딸인데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를 와서 다스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7살이면 아직 초등학교 1학년 되거나 아니면 유치원 이렇게 다니거나 이런 나이인데 어떻게 이런 나이에 왕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호야다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참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자기가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놓고 얼마든지 섭정 내지는 자기가 왕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독재를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호야다는 그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어린 요시아지만 임금을 세워놓고 그런 오래 장수했어요. 죽는 날까지 이 여호야다는 아주 훌륭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시대적으로 참 어려울 때 한 번씩 무슨 개혁이 일어나든지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보면은 선지자를 쓰기도 했고 또 왕을 쓰기도 했고 제사장을 쓰기도 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야다가 그런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렵죠. 한 7년 동안을 아달랴가 다스렸는데 아달랴는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12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합의 딸입니다. 물론 아합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아합의 딸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엄격히 말하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북한은 더 그렇고 김일성이, 김정의, 김정일이, 김정의 이렇게 3대째 세습이 돼 내려오고 있고 중국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시진핑이 아마 몇 년째 다스리고 있습니까? 일본도 아베 신조가 다스린 지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벌써 8년째더라고요. 8년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놓고 내려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래 참 말로는 내려간다 하면서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 결국은
부하의 총탄에 죽고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었을 때도 또 군사 힘 있는 사람들이 군사 정권이 또 다시 들어서게 되고, 민주 정권은 얼마 안 돼요. 민주 정권은 얼마 안 되고 이제는 민주당으로 이제 자기네들 말대로 뭐 이제는 100년 대계를 꿈꾼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또 옛날 군사 정권 때 뭐 독재 정권, 옛날 왕정 시대 때 그 정권이 지금도 계속 막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세계 역사가 미국 같은 나라나 민주당이 하다가 공화당이 하다가 이게 뭐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거의 힘 있으면은 나라를 그냥 자기가 통째로 쥐고 있는 거예요. 안 비켜줍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깊이 들다 보면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권은 거의 잘 안 바뀌죠. 유다 나라의 특별 대관식, 그런데 제가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조선 왕조 24대 현종 때 7살에 왕이 돼요. 현종이 7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단종은 12살에 왕이 돼서 17살에 사약을 받죠. 그리고 13대에 가서 명종도 12살에 왕이 돼요. 더 빠른 사람도 있네. 23대 순조 때는 11살에 왕이 되고, 고종도 26대 고종도 12살에 왕이 돼요. 쭉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될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 왕들도 급한 모반으로 죽거나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 오래 살지를 못했던 것이 보면은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 아들한테 그 마약 중독을 시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듯이 옛날의 왕들도 뭐 보면은 참 뭐 막 여자 문제로 여자를 갖다 뭐 많이 드러나 가지고는 하여간 뭐 뼈골이 그냥 거기서 다 빠져버리고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 어린 아들 낳아놓고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하들이 사실 뭐 조선 왕족하지만 왕조가 아니고 신하조입니다. 신하들이 다 해먹었어요. 신하들이 사실상 엄격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온전한 곳이 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상한 시대가 왔다. 그러죠? 너무 이상한 시대가 왔다. 4월 15일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붙잡혀 가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붙잡혀가.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을 붙잡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 했다고 증거 자료를 내놓은 사람을 붙잡아가요. 우리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될 때가 왔어요. 말을 조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저도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또 조사받으러 오락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이 세상의 정권은 실제로 보면은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엄격히 말하면 그 권세 뒤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 그래서 예수님께도 마귀가 이런 말을 하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 영광 그 권세를 다 주겠다. 한 번만 절하면, 마귀한테 절하면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진실되게 살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여호야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의로운 편에 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아의 아들 마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뭔가 나라 안에 좋은 말로 하면 혁명, 나쁜 말로 하면 반란을 도모하려고 하면 세력이 있어야 돼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라를 바로잡는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한 그런 세력들이라 이거죠. 뭐 우리가 이 사람들 누가 누군지 뭐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역대하를 기록하는 성경 기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어서 상세하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추상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폭력을 해도 조직 폭력을 하죠. 그래서 조직을 딱 해가지고 뭐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조직을 해서 하지만 선한 일도 분명히 조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도 철저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조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책임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는 암흑시대로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노예 카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대단히 구중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목사님은 내한테만 개인적으로 용공 사상, 자빨 사상을 가지고 3번 책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계속 그 사람은 사상 자체가 용공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들하고 자꾸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다 해줬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왜 그렇게 노예방에서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이 장로님도 잘 나를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면 그 장로님도 자기 친구가 노사모 회장이고 청송에, 그리고 자기도 촛불 시위할 때 영향이 있는 집사들 몇 명 데리고 서울로 촛불 시위하러 올라갔던 사람이거든요. 그 장로님도. 우리는 다른 노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지만 그분이 내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 마음에는 내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내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목사 중에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노예 안에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 사람이 노예 안에 애국적인 말이 올라오면은 그걸 차단시키면은, 그러면 결국은 노예라는 것도 하나의 작용화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또 좀 좋지 않은 눈치를 볼까 싶어 가지고 눈치 보여 가지고 이렇게 바른 말을 못 하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심하게 좀 책망을 하고 전화 왔기를 전화 안 받았어요. 전화 안 받고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 이제 이번으로 이제 끝을 낸다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노예에서 지금까지 당신이 용공 사상을 말했던 자빨 사상을 말했던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정리를 있으니까 우리 노예에서 잘라버리겠다. 그 교회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상관없이 우리 노예에서는 잘라버리겠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은 교인들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엉뚱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하던데 해가지고는 그 내용 다른 거는 일체 보지도 않고 목사님의 말씀만 그냥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좌파를 용납하겠습니까? 공산주의를 용납하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자꾸 해서 문정부가 뭐 잘못됐느냐, 드루킹이 뭐가 잘못됐냐, 김경수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그 양반이 그러거든요. 김경수가 뭐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교인들도 맞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기 그러네, 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예에서 단호하게 아주 혼을 냈어요. 혼을 낸 이유는 뭐냐? 그렇습니다. 2가지예요. 제가 그랬어요. 용서 못하는 죄는 2가지다. 첫째 한 가지는 이단은 절대 용서 못한다. 이단은 용서하면 안 돼요. 이단 딱 드러나면 바로 면직해야 돼요. 이단은요,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거 안 고쳐져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고칩니까?
통일교 고칩니까? 죽는 날까지 그 사상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이단 딱 드러나면 바로 면직합니다. 두 번째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목사가 노예 안에 있으면요,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확실한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없고 자꾸 용공 쪽으로 편을 드는 말을 하니까 제가 구중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도 저는 우리 노예도 보면 그래요. 정말 보면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당신이 잘못됐잖아,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입을 안 열어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악한 자에게 편드는 것은 결국 그 사람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해도 악한 자입니다. 선한 자에게 편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선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다 밝힌 것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세력을 무찌르는 개혁주의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는 이름 읽어봤자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당대를 책임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소위 개혁자들이라, 이렇게 개혁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여러분, 여기도 참 중요합니다. 아달랴가 왕이지만 얼마든지 기습 작전을 펴든지 얼마든지 암살을 하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암살한 그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유다 두루 다니면서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을 다 모으고 한 것은,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만 모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족장들이면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군수들 아니면 뭐 면장까지 전부 다 이렇게 불러 모았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의 전체의 호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혁이 일어나도 개혁의 당위성이 서게 되지만, 그냥 갑자기 뭐 암살을 할 것 같으면 아달랴 그 여자 하나 그거 뭐 못 당하겠어요? 물론 호위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호위병들 몇 명만 꿰어내서 제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암살도 할 수 있고 기습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백성들의 호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개혁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참한다. 지도자가 1절에 쫙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다 나라 전체에 또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다 나왔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 이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왕과 언약을 세웠다는, 왕은 아직도 사실 대관식을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 이제 11절에 이제 드디어 대관식이 됩니다만, 요거는 그 요하스를 말하죠.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7살 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지만 어린 아이라고 해가지고 요하스는 제껴놓고 여호야다가 그냥 무슨 작전을 짠, 그거는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서요, 시대적으로 필요하면 그 어린 아이에게도 얼마든지 총명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얼마든지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는 품위는 다 못 갖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모인 지도자를 하고 다 약속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다 계획을 짜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아주 작전을 제대로 짭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질서를 딱 가지고 제사장들도 세계 반열로 원래는 교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대를 안 시켰어요. 여호야다가 막 이때로 말하면 거의 대제사장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총지도를 하는 겁니다. 총지도를 하는데 이 지도대로 3분의 1은 이렇게, 3분의 1은 이렇게, 3분의 1은 이렇게 해가지고 퇴근도 안 시키고 전부 비번이 없습니다. 막 이제는 전부가 다 왜? 제사장들만이 완전히 왕궁을 성전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있고 제사장에게 수종드는 사람, 뭐 성전 안에서 양을 잡는다든지 떡을 굽는다든지 레위인들이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다 그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제사장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백성은 뜰에 밖에는 못 들어와요.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수종 드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한 계획 아래 이렇게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그러게 참 계획도 잘 짰고 또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둥구 돌비 또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 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아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오라 해서 금을 가져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뛰고 춤추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레위인들은 다 칼을 차라.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들은 가장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로 굳이 따진다면 목사에게는 옛날 구약적인 모습으로 말한다면 선지자라고 하면 맞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 장로님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노는 사람들을 몽졸히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냐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범죄한 자, 부패한 자는 반드시 끝장을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에게 시켰고 레위인들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들 가끔 보면은 뭐 도시교회 같은 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막 나쁜 세력들이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뭐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는 잘못하면 저 사람들한테 해를 당하겠구나, 피해 뿌린다든지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장로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나가서 막아야 돼요. 바로 이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는 겁니다. 죽이라. 전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전부 가서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뛰놀고 있는 사람을 몽졸히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패하면은 끝내버립니다. 부패하면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라 하니. 성전 안에는 들어왔다 하면 일반 백성은 안 들어와요.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달랴의 군사들이 성전 안에서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눈치채게 되면은 거기에 군인들이 그 아달랴의 호위병들이 쫓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레위인들에게 전부 칼을 차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죽여버리라. 성전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린 것은 뭐냐면, 비록 성전에서 피 흘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수구 세력들이 개혁을 잠재우려고 할 때는 그때는 너희가 칼을 빼야 된다. 단호한 입장이에요. 이런 일은 안 벌어져요. 안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단호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그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개혁이 일어나는 때인데 지금 이때는 모두가 다 무슨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성전 지키느라고 잠 못 잤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그리고 여호야다의 명령에 전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이 한 사람도 딴 소리를 내지 않고 지도자가 한 말 그대로 전부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든 백성들이 여호야다의 입만 쳐다보는 겁니다. 명령이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 간에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을 성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 또 제사장들도 비번 없이 모두가 다 이때는 함께 다 동참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어,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것을 백부장들이 올 때는 좀 빈손으로 왔는가 보죠. 그게 방패, 큰 방패, 창 전부 다 주었습니다. 이때는 그 불신앙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보면 이 기독교가 참 기독교는 전부가 다 보수였죠. 사실은 보수였는데 이게 묘한 것이 한신 똑같은 한신에 가서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에 입하는데 한신 측은 어떠냐면 대한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예수교가 아니고 기독교 장로회. 이 사람들이 공부를 배운 것이 뭐냐면 신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학이 아주 새로운 신학 아니에요. 새로운 신학이라는 것은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이 새로운 신학이 뭐냐? 이 신학이 사신신학이라고 죽은 신학이라고. 이런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때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상열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한명숙 그런 사람들 다 그 한신 측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보수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보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해요. 그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언제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데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교회가 먼저 타락해요. 교회가 먼저 타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럽 교회나 구라파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빈 예배당만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타락돼서 그 다음에는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어떤 분 오늘 장로님 한 분 만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경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그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9월 달까지 가면 우리나라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은행 부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 장로님 그 경제 아주 밝은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지금 현재 나라에서 또 돈 풀어요. 또 3차로 돈 푼다. 추경 예산 또 한다. 지금 현재 작은 은행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9월 달 안으로 코로나가 잡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모래 위에 쌓아놓은 사막 위에 쌓아놓은 그 빌딩 같아서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차차차차 무너지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국도 지금 현재 막 무너져가요. 무너져가는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무너질 때는 그냥 기초가 없이 뿌리가 없이 무너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확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대비한단 말이에요. 뭘로 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대비할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은
얼른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전셋집으로 옮기고 사글세 집으로 옮기든지 해놓고 그 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경제가 무너졌을 때 먹고 살란지 뭘 하겠어요. 혹시 예금해 놓은 사람이 있거든 빨리 찾아놓는 게 좋습니다. 한국 돈도 휴지 조각이 되기가 십상이니까 달러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나라가 정말 위태롭기 때문에 하는 말이면 그런 게 안 와야 되겠지만 만약에 온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경제가 무너져서 모든 것이 올수덥되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잘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난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한순간 배급받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자꾸 배급 주지 않습니까? 자꾸 배급 주는데 배급 주는 나라로 바뀔 수가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토지 공개념 발표하고 어느 한순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버리고 민주주의 한다. 엄격히 말하면 인민민주주의가 될란지 남노당 민주주의가 될란지 알 수가 없어요. 한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다들 손에 칼자루 쥐인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토지고 집이고 하네 다 어느 날 토지 공개념 한다고 다 정부로 바치라 하면 안 바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내놓으면 다 죽겠죠. 옛날 평양에도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 지주들 잡아다가 전부 다 족치니까 다 죽어버린 죽창에 찔려 죽든지 아니면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다 뺏겨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들 노골적인 얘기로 김삼환 목사 WCC 가가지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같은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목사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죠. 정신없는 소리고 최일도 목사님 그분이 청양리에서 굉장히 밥 퍼줘요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신선한 이미지를 줬지 않습니까? 최일도 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기독교 외에도 어떤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최일도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장경동 목사는 어떻습니까? 장경동 목사는 법정 스님 죽은 데 가서 절하면서 그러면서 불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내가 방송 계속 출연할 수가 있다.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아니에요. 설교한다고 목사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신학자들을 보면요. 프레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죽었다. 니체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해요. 볼트만 같은 경우에는 성경 난도질을 합니다. 써야 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브루너, 볼트만 이런 사람들 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대한민국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목사들 입으로 그 말이 툭툭 튀어나온다. 그 말이. 여러분 목사 입으로 왜 나올까요?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감춰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자기 속에 든 것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쑥쑥 나와요.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해도요.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 속에 뭐가 들었느냐 이 사람 잘 모르잖아요.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요. 쑥 나온다고. 그냥 쑥 나와요. 쑥 나온데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어떤 경북대학교 장로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장로님인 줄 몰랐겠죠. 전부. 그런데 어느 날 공부하는 학생이 장로님 보니까 휴식 시간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서 말했어요. 장로님
장로님 아니십니까? 교수님 장로님 아니십니까? 네, 장로님하고 들었는데 장로님 담배를 피우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막 속에 든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내가 교회 장로하지만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없지. 근데 왜 장로님 왜 하십니까? 그래도 장로가 할 만하잖아. 그거 보기 좋잖아. 여러분, 이것이 현대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 속에 암만 뭘 감춰가지고 있어도 한순간 속에 든 것이 싹 나온다고요. 튀어나온다고. 그것이 바로 사신신학입니다. 죽은 신학이 덜 앉았으면 죽은 신학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 상당히 그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장군들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들의 수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따지면 장성들이 아닙니다. 별을 단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대장급, 소위 대위쯤 되는 아주, 그러니까 임관하면 소위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단계 거치면 중위, 그 다음에 거치면 대위예요. 한창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 백부장 정도 되면요, 그 위로 어떤 뭐 천부장이라든지 무슨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한창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20대 된 젊은이하고 누구와 죽음을 더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80 된 사람이 내가 80년 살았으니까 이제는 죽을 때가 됐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80살 되면요 다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희한하죠.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두려워. 목사님들도 모여보면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전혀 걱정 안 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째 될라노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어째 될라노 하지 말고 목사님 자신이 내가 어째 될라노 하고 그래야 될 형편인 것 같은데 세상 걱정하고 있다고. 세상 걱정. 그래서 삼성연구소에서 꼰대를 발표를 했는데, 꼰대가 뭐냐? 꼰대는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꼰대고, 이 꼰대는 나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여기 백부장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야. 새파란 젊은이들이 이제 군 생활에서 조금 이제 장교급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개혁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배치를 시키고 이제는 싸움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만세수가 아니고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거는 우리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우리 만세수를, 이거는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천황이 즉위하면 만세, 만만세. 그런데 우리 조선은 어떻습니까? 천세, 만세하면 큰일 나요. 만세하면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요. 천세, 천천세, 천천세. 천수를 누리소서. 천수 누리내나 역대 왕들이 몇 살밖에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여기 만세수를 누리소서 했지만 이건 우리말식으로 표현해요. 호산나. 뭐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보고 호산나고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그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붓는 이 7살 먹은 어린 아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를 쓰겠다고 하시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만세를 부르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자 여호야다를 붙여서 그 시대를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 서강의 빛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